하신 그 시대에 그 시대 정신, 그 시대가 어떠한 때인가를 주님은 아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이 후세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고 때로는 도대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요새 홍콩이 이제 750만 명 되는 인구가 되는 조금 이 도시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편입이 돼서 중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두 가지의 체제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홍콩의 자율권인 자유민주주의와 홍콩을 법으로 다스리는 그 법은 사회주의 인민주의의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됐습니다. 사회 인민주의 법을 가지고 자유경제적인 홍콩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것이 결국은 서로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이것은 불갑을 일어날 일이요. 불갑을. 결국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저 중국과 앞으로 저 대만 타이페이 대만과도 또 똑같이 같은 체제에서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거대한 하나의 그 국가의 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와 이 작고 작은 이 도시 국가인 자본주의 이 시대의 이 체제가 두 개가 이제 충돌한 거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대한민국과 앞으로 이 북한 사이에서 서로 갈등해야 될 하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옛날에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또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언젠가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서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중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올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언제나 역사서구에서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인 남쪽에 있는 그 거대한 에집트,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들의 서쪽에 거대한 국가로 버티고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등에 나가는 저 지중해 바다를 등에 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과 그리고 남쪽에 쌓임을 받아서 우겨 쌓이면서 그들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해서 민족이 12지파가 갈라져서 지파별로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살면서 겪었던 이 역사가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의 상황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지소미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이 한반도를 둘로 쪼개서 양쪽으로 서로 갈라진 이 민족 사이에다 두고서 저 대륙에 있는 이 그 붉은 곰 같은 소련과 곰은 또 이쪽에도 이 우리 서쪽에는 중국이라고는 펜다곰, 북쪽에는 북극곰, 곰들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양쪽에 끼어 있는 그러한 반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죠. 힘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 이것을 옛날에 약소민국이라고 해요. 약소, 약하고 작다. 중국은 우리 보고, 중국의 시진핑은 우리 보고 대대로 우리를 섬겼던 소국이다, 그렇게 합니다. 소국. 아주 트럼프에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대로 중국을 섬겼던 소국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자꾸만 간섭하지 마시오. 뭐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참, 21세기의 대명천지의 세계화된 속에서 우리는 다시 18세기, 17세기 역사를 거꾸로 300년, 500년 뒤로 돌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오늘의 현상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생각들이 다릅니다. 각각의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주관이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우리는 로마와 그리고 저 헤롯의 이 정부, 그 정부에 우리는 타협해야 된다 하는 쪽이 있었고, 무슨 소리, 우리는 독립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에세네 파라고 하는 파들은 또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레지스탕스, 지하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각 파별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 왕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거대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언젠가는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이때야말로 가장 돈을 잘 벌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때가 왔다. 왜? 로마가 우리와 함께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저 애굽에서 물건 갖다가 저 북쪽에 있는 로마에다 갖다 팔고, 로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갖다가 저 바벨론에 팔고, 이리 팔고 저리 팔고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돈을 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들 속에 바리새인 따로, 사두개인 따로, 또 여기 있는 이 독립을 자처하려고 하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에세네파 따로, 이 각각의 따로의 사람 속에서 바로 그때 오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도대체 불을 붙인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불을 붙여서 촛불로 이룬 정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촛불 갖고 안 된다, 횃불을 들자. 예수님 당시도 불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는 해방자 예수야, 해방자 예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리고 정말 억눌려 사는 이 피지배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지. 그러나 주님이 정작 이스라엘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는 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처지 속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선포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은 원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젠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얻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런 땅에 쌓아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거기에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너희가 받고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되었어도 문제는 뭡니까? 저들이 마치 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가 되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불을 받으면 문제는 불을 받은 사람과 불을 받지 못한 사람, 불을 가진 사람과 불 저거 위험하니까 불 꺼 하는 사람과 각각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각각 달라져. 그렇죠? 애들이 불을 갖고 나면 야 이놈아 너 불 갖고 나다가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불 꺼. 너 불장난하면 너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 하여튼 불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금기. 자 보세요. 여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성령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저들이 받으면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작은 예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모든 형제 그리고 자식들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의를 갖고 사는 성령의 사람과는 서로가 이제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오직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져도 끄떡없이 얼굴에 철판을 깐 자들이, 그들이 더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의 복음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그 방법,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천년만년 잘 살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고관 대작에 오르면 나는 그뿐이야 라고 하면서 민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철저한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무리들이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파, 로마를 따라 우리가 같이 살아 천년만년 로마와 같이 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 이와 같은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받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받을 세례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매달려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바로 그것.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붕덩 담갔다가 그 물속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그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바로 주님이 받을 세례는 곧 우리에게는 어떤 세례로 왔냐면 성령 세례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불이 그들이 임하였고, 그 불로 인하는 그 불의 세례, 불세례, 이 성령 세례가 임하여 저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은 마지막 당신께서 마지막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길이 여기 이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렁이 갖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힘없는 백성들은 그래도 예수님 보고 올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저 뒤쪽에서 뒷짐 딱 쥐고 쳐다보고 노려보면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면서 입맛을 쩝쩝하고서 다시면서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들의 무리, 그들의 무리 속에서 과연 주님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과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모함하고 주님을 결국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은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기득권을 뺏기기 전에 차라리 싹을 자르자.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요새 정치를 가만히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 될까, 지도자감이 될까,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해지 뭐 여지없이 모가지를 날리고 감옥에다 가둬서 다 어둠 속에 유폐를 시켜버리는 이런 세상이죠. 이게 오늘의 현실. 성경에도 똑같아.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 그 시대 속에서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로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준다는 게 뭡니까? 칼 갖고 이제는 서로 해볼 테면 해보자. 너 죽고 나 죽든지 너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간이 마지막에 극한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몰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무기를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저놈 죽여야 내가 산다 라고 할 때 칼을 듭니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막바지에 궁지에 물렸을 때 나라도 한번 살아보고 난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검을 듭니다. 칼을 든다고요. 둘 중에 하나지. 결국 이렇건 저렇건 간에 나를 향한 적은 내가 결국 제압을 하거나 내가 저를 죽여야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검은 그렇게 하라고 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무장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친히 오셔서 저들을 제자 삼으시고 저들이 가르치시며 생명의 말씀과 참된 복음의 진리와 하늘의 의의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곧 그 말씀이 곧 그들의 검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부패되고 썩어간 것들을 다시 다 도려내버리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하면 봐라, 악과 모든 것을 대항하는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해방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하나의 선전물과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올려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앞에 나가서 같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각각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1840년에서 1880년까지) 40년 동안 러시아에 혁명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국, 이 왕이 통치하는 러시아 제국은 망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이제 주권이나 모든 것들은 인민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저 귀족과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국왕, 황제의 재산을 다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줘서 같이 분배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청년이 이 청년입니다. 근데 이는 결국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살고 결국 마지막 살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35살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네차예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차예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장가도 못 갔어요. 이름이 세르게이 네차예프예요. 네차예프. 감옥에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혁명과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혁명과 교리문답. 지금 이 혁명과 교리문답, 이것은 오직 혁명가는 오로지 혁명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혁명을 생각하는데 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혁명가는 오로지 혁명만을 위한 무슨 짓을 다 해도 이 모든 것을 뭘 해야 된다. 몰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초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려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가는 법률, 도덕, 인습에 매여서는 안 된다. 부도덕과 범죄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 명예의식,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된다. 부모, 자식, 친구, 애인과의 관계에 묶이면 더더욱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가는 오직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다 끊어내고 오직 혁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주장한 혁명과 교리문답이란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결국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리키는 학습과 그들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혁명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그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을 하겠는가? 나는 세상에 평안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로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말한 것과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몰하고 도덕적이며 초윤리적인 것을 다 깨부셔라. 오로지 혁명은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인습에 매여서는 안 되고 부도덕과 범죄를 주저해서는 안 되며 감사하는 마음이나 명예의식이나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랑에 더더욱 빠져서는 안 된다. 부모, 친구, 애인 관계 여기에 묶이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건 가장 큰 건물이다. 제가 이 말씀을 두 개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혁명가, 해방하는 사람이 마지막 최고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구나 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결국 불을 던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불이 붙어 저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랑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며 그리고 서로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원하는 하나님의 염원하시는 가장 큰 그것은 사랑의 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 예수님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 마지막 그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되는. 근데 세례기 네차예프는 결국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똑같이 현실적으로 혁명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인간이 아니라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끝에는 괴물과 괴물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괴물과 괴물.
이것은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적인 모든 정치적인 도구와 그리고 방법으로 이용해 먹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들입니다. 왜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나는 영적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서의 주님의 말씀이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을 해방한다고 하는 혁명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 뭡니까? 인간은 다 도구화해버린다. 도구화. 인간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뭡니까? 예수님 마치 그것이 불을 던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멸망할 것 같지만 이쪽에는 이 불이 붙기만 하면 이 검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도록 던져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너희가 서로 화해하라. 시대를 분간하고 더더욱이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더 적대하거나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가 상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생각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58절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법관에 가는데 화해를 힘쓰라. 지금 법관에 가고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떻게 화해를 하기에 힘써야 됩니까?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복음의 마음이 아니면 어찌 그것을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서로 싸우다가 보면은 형제간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다시 보지 않는다. 이러고 싸우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고모들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죽어도 다시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악담을 하고 서로 싸우던 그분들이 예수 믿고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추구하려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집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살아가면 이것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이 시대에 마치 우리는 거대한 이 현대 문명의 정글 속에서 동물의 왕국계에서 사는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누르며 그리고 힘센 자가 모든 것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이와 같은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참된 이 안에 모두가 사자와 토끼와 뱀과 모든 짐승들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뒹굴며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낙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오늘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참된 생명을 귀히 여기며 또한 참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며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붙여서,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로, 희생의 불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살아있지만 이 땅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진정한 지옥은 저 38선 위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생각했던 그 세상의 해방을 위한 그러한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여기 이와 같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오목한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엄목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아니에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아느냐? 난 너희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참된 진리와 생명과 평화와 참된 자유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이 한반도 남북한이 서로가 평화로 공존하며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